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10절,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지요. 저도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그 건물이 경매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매가 진행이 될 때 제 목적은 경매가 풀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담금질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다루셨던 거예요. 저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무조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목회 성공하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부모님들에게나 또 친척들에게 목회 성공한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해서 네가 나를 닮아가는 거란다.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늘 딜레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답이 보여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 막힌 것 같지만 열려있고 닫힌 것 같지만 또 열려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역사학자들은 한 6,000년 정도 된다 그러죠. 우린 6,000년 동안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 4,000년이고 신약 역사 2,000년이다. 그러면 6,000년인데 이 6,000년의 역사 가운데 구약과 신약에서 묶이고 막히고 닫혀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여리고 벽 앞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길밖에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먼저 너 할례를 행해라 그러셔요.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희가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발을 좀 벗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방법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네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신발 벗고 나가봐. 그러면 내가 일해줄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외로움과 질병,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를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는 이 성경에 한 문맥, 그러니까 문장도 보지만 문맥과 단어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11절에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누가는 그냥 18년 동안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여기다가 동안이나라는 단어를 넣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 문장 속에는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인가가 거기에서 비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라는 말은 얼마나 이 여자가 고통스러웠는가, 또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랜 동안 괴로움을 당했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누가 고쳐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보면 38년 된 안진뱅이가 등장하거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안진뱅이니까 연못가에 내려다 주지 않으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셨더니, 나를 지금 물이 동할 때 천사들이 와서 고쳐주는데 나는 안진뱅이라 못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를 좀 업어다가 내려다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갈 필요 없다. 너 지금 나았다. 너 지금 나았다. 이러고 계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 나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잊지 못할 그 과거의 추억 속에는 저는 망우리에서 산 적이 있어요. 망우리에서 살았을 때 거기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이렇게 공동 화장실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가 네 가구에서 한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화장실이 그나마 물을 내리면 이게 내리는 게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이만한 양동이에다 받아서 볼일을 보고 싹 내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요, 망우리에 그 집을 한번 가봤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 이 오남리에 온 지 한 지금 20년 됐나요? 3월에 한 20년 됐지요? 20년 됐으면요, 그 망우리 그 집에 한번 제가 갔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못 보고 그 화장실 꼭 보게 되더라고요. 슬쩍 가서 화장실을 가서 열어보니까 여전히 고장나 있어요. 누군가가 고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나 지금 잘못 살아왔어요. 여러분 발버둥 쳐도 제대로 가는 거 봤어요? 술이요? 나 끊고 싶지요. 안 끊어져요. 담배요? 안 끊어져요. 도박이요? 안 끊어져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남편에게 당신 제발 나 좀 무시하지 말고 나 좀 아껴주면 안 돼요? 또 자녀들에게 너 공부 좀 해라. 근데 그 잔소리 들어요? 물론 우리 생명의 생교회 자녀들은 다 잘 듣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내 자녀는 말 잘 듣습니다 라고 하고 믿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자녀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그래도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있는 건 축복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나보고 잔소리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남의 여러분 좀 제가 좀 세상적인 말을 할게요. 남의 옆인 내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내 마누라가 나한테 잔소리하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 잔소리할 때 그게 축복이요. 죽으면요 자식이 나한테 잔소리해요? 그 기분 나빠요. 그죠?
아내가 잔소리하는 거 축복이에요. 남편이 잔소리하는 거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 그 잔소리 짜증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이 거기 나오면 그 잔소리는 고쳐집니다. 근데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고쳐져요. 왜?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그 18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이 여자가 거기서 해결이 되니까요. 38년 동안 안전병이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들것 들고 일어날 때 주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근데 주님의 그 말을 흘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 요한복음 5장에 딱 보니까요, 이 안전병이가 딱 일어나서 갈 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 안식일 날 지금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가서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다 났는데. 그러면서 이 유대인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죄였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38년 된 안진뱅이에 대해서 주님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안 된다. 네가 나를 붙잡으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여러분 지금 이 18년 동안 지금 여기 성경을 보면서 11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알았대요. 그러니까 꼬부라진 것만 아파서 고통이 온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앓고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우울증이 왔어요. 귀신이 들려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귀신이 들려서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어둡고 흑암이거든요. 귀신이 딱 들어오면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온통 흑암 깜깜해요. 그리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흑암 자체가 고통과 함께 아픔과 함께 꽉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고 있었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 이거 인생 비참한 거잖아요. 정말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지금 막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저는 여기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시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뼈골짜기에 에스겔을 딱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뼈골짜기가 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이 죽으면요, 이 전염병 지금 중국에서는 뭐 그런다고 그러죠. 뭐 제가 중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확인 안 해봤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코로나로 죽으니까 화장도 못 한대요. 매장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의 한 이 마을,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에다가 시신을 갖다 그냥 막 거기다가 유기해서 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뼈가 되는 거예요. 뼈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에서 죽어서 나온 사람들을 그 골짜기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그 뼈 있는 곳에다가 에스겔 딱 갖다 놓고 에스겔아 어떻게 하면 이 뼈골짜기가 살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이게 살 수 있겠니? 이미 끝난 거잖아요. 뼈골짜기는요. 이미 내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 인생의 절망에서 끝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서 뼈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서 대언한다고 해서 살아나요? 주님이 살려주셔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 말을 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좌절과 절망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뼈골짜기가 살아나는데 이 뼈골짜기가 이 에스겔 37장 중간쯤 딱 가서 보니까 이것은 두 나무떼기다. 하나는 유대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다. 이 두 막대기가 다 죽었다.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고 다 살아난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면 돼.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서 살아날 때 제가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여인은 앓으며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 들렸대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에 대해서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사탄에게 매였대요. 사탄에게 지금 묶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이 사탄에 의해서 묶일 때가 있어요. 실은 제가 이게 새벽기도 못 나올 때는요, 제가 요번에는 목에 편도가 조금 이렇게 부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 새벽에 무조건 안 나와요. 이건 민폐야. 그 대신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추스리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싹 다 났어요. 왜 목사님 안 나오지? 그러지 마세요. 자, 여기 보니까요, 사단은요 때로는 이렇게 건강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업도 묶어요. 이상하게 어떤 성도는요 사업이 그렇게 안 풀려. 또 어떤 성도는 건강이 항상 그 사람은요 그게 아킬레스건이야. 건강이 묶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자꾸 근데 이게 있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남자분들이 집에서 잘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정말 못해. 근데 나가서 또 잘하는 사람. 이거 묶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자라냐면 가정에서 자라는 거예요. 먼저 부인들은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남편들에게 잘하십시오. 은혜 받으셔야지 잘합니다. 은혜로 잘하셔야지 뭐. 우리가 여러분 아직도 신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혼이에요. 여러분도 신혼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아니라 신혼이에요. 왜요? 그래야 돼요. 저는 제가 제 아내한테 정말 잘하는 줄 알았더니 고수가 한 분 들어오셨어요. 안 돼도 맨 뒤에 계신 분 계십니다. 고영구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저렇게 잘하시는 분 내 평생에 처음 봐요. 그러면은 우리 조 집사님은 얻고 다니실 것 같은데 안 얻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내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는요 남편에게 잘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잘해야 돼요. 이게 묶여 있는데 왜 안 되냐라고 했을 때는요, 내 마음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풀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예수 구원, 푼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열쇠래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땅에서 묶으면, 이 땅에서 딱 닫아버리면 하늘에서 닫히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묶은 것을 푸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내 마음에 묶인 게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풀어지니까 아내를 볼 때도 잘못하는 거, 왜 같이 살다 보면 왜 한 부딪히고, 왜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고맙지. 누가 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겠어? 그죠? 아내들 누가 내 옆에 앉아서 된장찌개 끓여주겠어? 이런 된장, 그죠? 이런 고추장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한마디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렇게 툭툭 쳐주고 고마워, 고마워. 요 말 한마디에요. 여자분들은요, 그게 그렇게 좋대. 그게 그렇게 좋대. 그게 그렇게 좋대. 안 좋대요. 남편분들 그냥 막 쌀쌀맞게 하세요. 아유, 괜찮아. 이게 그렇게 좋더래. 아, 그게 그렇게 하면 하시라니까 이 눈치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유, 당신 고마워. 요렇게 말 한마디에 여러분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묶이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묶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자녀들도 이상하게 이혼. 그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 보면 그 남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꼭 학대하는 경우가 아주 높아요. 그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묶인 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 이래. 아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사탄이 매였다고 얘기하시. 영적인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앓고 있고 꼬부라지고 힘들고 갈등하고 나 죽을 것 같다고만 얘기 안 해. 당신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이게 운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묶여있는 게 운명이에요. 38년 동안이나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죽을 때까지 안전뱅이잖아. 이게 운명이잖아요. 이 운명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예, 제가 고등학교 때 무당이 저한테 그 말을 해요. 너 딱 얼굴 딱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28살 때 너 길에서 객사에서 피토하고 죽어. 딱 그러는데, 이야, 그 말이요,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몰랐어요. 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요, 그게 가슴에 확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28살 때 죽어야 될 거야. 나는 28살 때 빨리 인생을 정리해야지. 그러는 거,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28살 때 제가 26살 때, 25살 때 예수님 믿고 신학을 하고 28살 때 결혼했어요. 사모님 큰일 날 뻔했어요. 28살 때 나 교절해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또 지나가다가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그러는데 뭐 당신은 죽을 사람인데 왜 살아있지? 딱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죄사함 받으면 죄 때문에 다 운명에 묶여서 사는 거거든요. 운명에 묶여서 운명에 의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을 예수님 먼저 바꾸셨어.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말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시니까 그 죽어야 할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누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꿔주시니까 어떻게 돼?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이건요, 일생일대 최고 축복이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정도가 아니요. 이거 예배드리고 가야지 복 받아야 이게 아니라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여러분 좀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어우 찬송가 잘한다. 이야 진짜 잘한다.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목사님 얼굴 잘생겼다. 아이고 근데 그 잘생겼다니까 얼굴 다 가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 얼굴 보지 말라는 거. 다 마스크들 다 하고 있고. 여러분 마스크만 잘해도 요번에 어떤 교회 그랬지 800명 되는 교회가 이 확진자 3명이 교회에 왔는데 마스크를 다 끼고 제대로 코스크 안 하고 코만 가리지 않고 제대로 딱 하고 예배 드렸는데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운명을 예수님 믿고 운명 바꾼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줄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운명에 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자는요 운명을 바꾼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를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먼저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죠? 11절 볼까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어디 있더라? 회당에 있었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하나의 의미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성경 재밌어요. 설교하는 것도 재밌고. 왜? 요 단어 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회당에 있었다는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렸을 때도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에 와 있었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와도 교회 나오셔야 돼.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방독면이라도 끼시고 하셔야 돼. 나 요번에 이렇게 여기 오남리에 보면은 그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요. 나는 방독면 뛰고 축구하는 거 처음 봤어. 딱 3분 뛰더니 가서 또 그러더니 막 뛰어가더니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이 여자는요. 교회 나온 거예요. 귀신 들렸을 때 앓으면서 꼬부라져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온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와요.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니까 12절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코로나 위기에도 교회 나온 것 우리 주님이 보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 회당에도 있었지만요. 이 여자는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심으로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망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고통과 통증과 원한도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노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지금 보았어.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고덕동에 있는 저희 누님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저희 누님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저는 한글을 못 읽어요. 근데 혹시 이거 아세요?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누구죠? 다니엘이잖아요. 전도사님 지금 다니엘 기도하신 거 하나님 보셨대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니엘 기도를 진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보고 계신데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거 보신대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개야 내가 너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보고 끝내셔요? 아니요. 뭐라 그러실까요? 12절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아멘.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금 이 병에서 내가 고쳤다. 주님 말씀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의 묶인 것이 풀어졌느니라. 아무개야 너의 문제가 해결됐느니라.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말씀 듣고 가는 거지 뭐. 그죠? 안 나왔는데 뭘 들어요? 전국 노래자랑 이거 보고 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이 시간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송해 할아버지가? 그죠? 세 번째로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봤더니 약속의 자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 약속의 자녀. 우리는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13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이제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성대 결절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루는요 심한 독감이 왔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아니 어떻게 독감이 선물이 될까요? 근데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번에 이거 너 선물이란다 그러셔요. 왜 독감? 열이 펄펄 나고요. 인계를 맡고 있는데 왜 이게 성대 결절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요번에 이 독감을 통해서 나에게 성대 결절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오면서 감사했어요. 독감을 감사했더니요. 이거 백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여기 한양병원에서 못한다 그러고 심장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 독감이 저에게는 그때는요 선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여자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거 선물이에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귀신 들려서 앓는 게 왜 선물이에요? 예수님 만났잖아.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 남편이 지금 난 맨날 나 괴롭혀. 그게 남편이 선물이야. 왜?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울잖아. 목사님 말도 안 돼.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자식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다 주님 만나니까 그게 복 받은 거지.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독감 이 바이러스 이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시는 것만 해도 난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대신에 마스크 딱 끼시고 이거 불안하면 방독면 끼셔도 돼요. 17,000원. 없으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지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자꾸 교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묶이고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만나셔서 풀어주신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